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죽음이란 제목의 시가 있어서 그 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예요. 시 창작 시간이었다. 교수님, 죽음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엉뚱한 질문을 했다. 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죽음이란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지. 이렇게. 잠시 정적이 흐르고 교수는 다시 말했다. 다음 사람을 위해 시간도 남겨 놓는 것이지. 교수는 차고 있던 시계를 불러 탁자 위에다 놓았다. 그때 종료 시간을 알리는 벨 소리가 났다. 그래, 죽음이란 수업을 마친 여러분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지. 교수는 나가려다 말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쉬운 게 있다면 내일 또 만나자는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죽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에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다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가지 다른 게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 연애, 아쉬운 게 있다면 내일 또 만나자는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죽으면 끝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만나지 못했던, 이 땅에서 이별로 말미암아 만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난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인데, 거기서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되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할까? 십자가의 완성, 이렇게 할까?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 이렇게 할까 하다가 죽음과 부활, 이렇게 하는 것이 주제가 더 명확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죽음과 부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경제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경제학,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컴퓨터공학,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신학,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불교학, 이 뜻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죽음학이 있습니다. 이 죽음학은 1960년대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이제 학문의 한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사람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안 죽고 싶습니까?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어떻게 안 죽고 싶어요? 네. 안 죽고 싶다는 대답을 하면서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늙어가요. 지금의 모습으로 있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의 이 팽팽한 피부, 예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이를 먹으면 몸은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기능들이 사라져요. 그래도 안 죽고 싶습니까? 예,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치매 오잖아요. 치매. 안 걸리면 좋지만 치매 오면 치매를 가진 채 안 죽으면 어떡해요? 암을 가졌어요. 암을 가진 채 안 죽으면 어떡해요? 아픈데. 그러니까 안 죽고 싶다는 소망을 거둬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한단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되 잘 죽자예요. 따라합니다. 죽되 잘 죽자. 칼에 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이렇게 죽지 말고 잘 죽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이 시대는 100세 시대래요. 그러니까 오래 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되 잘 죽게 해달라고. 잘 죽게. 정말 믿음이 좋은 가문에는 이런 전승들이 전해져 내려와요. 참 믿음이 좋은 할머니,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 참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했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 모습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성경을 읽다가 돌아가셨다,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죽으실 텐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세요. 성경 읽다가 좀 죽으세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깊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질 만큼 하다가 죽으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서양은 교회를 중심으로 묘지들이 있어요. 마을 안에 묘지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배당 아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과 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있습니다. 묘지가 마을 안으로라도 들어올라 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데모하겠죠, 데모. 빨간 띠 두르고 아파트에다가 걸개를 한 면을 쫙 해가지고 어떻게?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동네가 공동묘지였다는 거 아세요? 저쪽 웰빙타운 쪽이 공동묘지였어요. 네. 이걸 모른단 말이지. 내일부터 가서 거기 전파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원래 공동묘지였다.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무척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속신앙의 영향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 안에 있는 나라들은 죽음을 친숙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 가는 걸로 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 말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장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죠.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느냐? 그 뒤에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지. 예. 우리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요약본을 우리 주님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일타 강사, 일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시험을 치른다면 정답은 이거야. 일타 강사가 뭐예요?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게 일타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시험의 일타 강사는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것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멘. 네, 오래전에 제가 어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미국 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 책을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었는데 한두 해 전부터 번역이 막 되기 시작을 했어요. 케빈 제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92년에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마취를 했는데 거기서 죽음을 체험을 한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죽음 체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취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혼이, 자기 몸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갔는데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였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분 묘사가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의 키가 한 178cm 정도 돼 보였대요. 와우.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예수님보다 나은 게 있어요. 내가 키가 182예요. 요새는 좀 줄어가지고 181이더라고. 예수님보다 내가 그분에 의하면 3cm가 더 커요. 할렐루야. 야, 뭘 이렇게 뭐라도 좀 나아 보려고,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이분이 그렇게 죽었을 때 약 45분 정도 죽어 있다가 이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건 다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게 분별해서 봐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이분도 이제 책으로 나왔기에 이제 나름의 검증을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분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떤 세 가지를 가르쳐 줬냐면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 세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 언어, 말이래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세계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는 말이 영적 세계에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실현이.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말을 하면 나를 둘러싼 영적 세계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나를 둘러싼 영적 세계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오랫동안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말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무엇을 말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항상 너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야. 너의 운명을. 우리가 타고나면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기계론적 운명론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말을 하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너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운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그 영적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네가 방언 기도로 해야 돼.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돼. 이거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요약해서 하는 얘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사실 우리 삶이 뭔가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속박이 되어 살잖아요. 속박이 되어 사니까 삶이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삶이 뭔가 앞으로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발목에 마치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마음이 늘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너의 삶에 한계가 없게 될 거야. 세 번째는, 그래서 너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너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양도해드려야 돼. 우리가 뭔가를 주고 팔 때 양도인, 양수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넘겨드리는 사람이 양도인, 넘겨받는 사람이 양수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좀 더 되시죠?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양도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아예 성령님께 양도해 드려라. 이 말은 이제 네가 주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건은 성령님께 어떻게 양도하느냐 이거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 평생의 과제예요. 기독교 신앙의 평생의 과제.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양도해 드리냐? 가장 첫 관문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어.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계속해서 뭘 선포해요? 누구인가의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되거나 또 원망을 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기초되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성령님은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너에게 나를 계시해 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알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자녀들에게 아주 강하게 임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강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통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시도록 성령님이 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께 완전히 넘겨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것들, 너의 삶에 한계가 없고 너의 말로 너를 둘러싼 영적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케빈 제다이가 1992년도에 예수를 만나고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을 한 책을 내고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하는 걸 한 것이 1992년이 지난 20년이 지나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교도소의 간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까 참 놀랍게 역사하셔요. 처음에는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었잖아요. 경상도 어느 지역에 예수 안 믿는 가정인데 사모님을 예수 믿는 분을 만나셔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 믿기를 몇 해 동안 버티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사형수들, 이분이 교도소에서 하는 사역이 뭐냐? 죽음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어디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도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범죄자들 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데 가장 극단적인 건 사형이잖아요. 사형장에 올라갈 때 죽음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세상에서 강해 보이고 도인처럼 보여도 그 사형장에 들어갈 때는 다리를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가냘프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도리어 그 사형장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떨지 않고 기대찬 마음으로 사형장에 들어가서 사형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록.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복음서에도 있지만 더 분명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여기 이 자리예요. 이 자리. 15장 1절부터 11절인데, 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냐? 이게 사도 바울의 전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냐? 복음서에 의하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게바 누구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여러 사도에게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범상치 않아요. 바울은 아주 줏대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결코 철회할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위하여 평생 살았잖아요. 남은 30여 년의 인생을 예수를 위하여 살았어요. 말이 그렇지 예수를 위하여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를 위하여 자기 출세길을, 보장된 출세길을 다 버렸어요. 편안한 삶을 다 버렸어요. 결정적으로 결혼도 버렸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도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도 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아유, 돈 없이 산다 생각해 보세요. 남들의 칭찬 안 받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하는 짓마다 칭찬 대신에 비난을 받으면 그거 살 수 있겠어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아까 안 죽고 싶다고 그랬는데, 안 죽고 편안히 살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원망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야 돼요. 불평 한 개도 없어야 돼요. 원망, 미움, 불평 가지고 살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구나.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누가 이해했겠어요? 누가 이 삶을 이해해 줬겠냐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이에요. 유사한 삶도 아니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증거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저도 20대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삶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저도 여러 해 전에 다녀왔는데 그 교회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도 더 리전 처치, 더 리전, 이거 부활이거든요. 부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건 사실은 미련한 거예요. 가장 좋은 그리고 유일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그 방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지혜로운 거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음을 준비하되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예.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 성도의 여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것을 고집하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우리 인생을 다 헌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이 이웃이에요. 남편이 이웃이고 아내가 이웃이에요. 부모님이 이웃이고 자녀가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더 가까운 이웃은 내 안에 나예요. 내 안에 나가 사랑을 받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길 외에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대개는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에 대하여 원망하고, 내 안에 나에 대하여 미워하고, 내 안에 나에 대하여 불평하고 하는 삶은 결코 편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 10절이에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삶,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평생에서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아니 맞았다가 죽기도 했어요. 배가 파손됐어요.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 사고나 똑같은 거예요.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게 그를 비웃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그 30여 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는 30여 년 동안 그가 얼마나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회적인 기준으로 평탄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굶기도 수도 없이 굶고 편안한 집에서 잠잔 적이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준비를 잘한 사람, 죽음 준비를 잘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볼수록 어떤 준비를 잘하는 거냐? 죽음의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네, 죽음의 준비. 그런데 죽음의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콩고물.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느냐?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의 삶도 주의 평화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민했던 제목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죽음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삶의 완성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의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의 완성,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 죽음의 완성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주제는 뭐냐? 죽음을 잘 준비하자. 서로에게 한번 말합시다. 서로에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우리 죽음을 잘 준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어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